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은 보리를 거둬들이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데요. 문자 그대로 구약 성경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밭에서 거둔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맥추절이라는 말은 없고요. 칠칠절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주간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7주를 세는 것이니까 그래서 칠칠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77에 49 그렇게 그 날을 지나고 난 후 첫날에 이 예물을 드리니까는 50일이 되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때 낫을 대고 거두는 열매가 바로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것은 다 같은 명절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의 맥추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난 후에 7주간을 보내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6월절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주간을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통 3월 말이나 4월에 맞이하고 이것을 7주를 계산해 보면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가 이 날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에 이렇게 항상 고정적으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종의 토착화가 되어서 한국적인 상황화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와 관련된 사항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요,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이렇게 한국 교회가 형성되면서 생겨난 아주 특별한 모임, 예배, 그런 신앙의 전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새벽 기도회라고 할 수 있고요. 수요 예배도 한국 교회만의 고유한 그런 신앙의 그런 예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7월 첫 주마다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도 한국 교회만 사실상 지키고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날짜를 계산해 보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드려야 되는 이 맥추절과는 상관없이 7월 첫 주일에 우리는 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적인 한국 교회의 상황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그냥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도 사실은 뭐 따지면 성경에서 시작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과거에 아메리카 대륙에 청교도들이 이주해 와서 그 척박한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실을 거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요. 이제 그 미국 교회,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은 세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전 세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매년 7월 첫 주가 되면은 맥추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6월, 1년의 딱 절반을 마치고 나머지 절반이 시작하는 첫 주일이니까 6개월 동안에 아무런 그런 사고나 어려움 없이 무사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그런 절기가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한국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맥주절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상황화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절기나 이런 행사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문자 그대로의 형식과 날짜를 지키기보다는 그 정신, 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냥 감사헌금만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맥주 감사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내려면 어떻게 이 맥주 감사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맥주 감사의 신앙의 첫 번째는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열매를 바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의 계명을 주신, 이 절기를 허락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 출애굽기였으니까는요, 출애굽기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애굽에서 시작하지만 광야 생활을 말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광야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과연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는 땅의 기후가 척박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죠. 궁금해집니다. 만나가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요? 만나라는 이름이 만나라는 우리의 발음하고 비슷해서 저희 교회에도 특별히 만나 떡집을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떡집의 떡이 너무 맛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만나는 정말로 떡처럼 맛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원래 이 만나라는 말은 우리말에 만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을 이제 음차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만나가 맛있었을 것 같습니까? 맛 없을 것 같았습니까? 어제 우리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해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지붕이 불타고 있더래요. 예, 기도하면서 뜨겁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마을 사람들 눈에는 불타고 있는 교회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119에 전화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한 분이 기도하시는데 머리와 어깨, 무릎에, 그리고 펴놓은 성경책에 하얀 쌀알갱이 같은 것들이 내려서 나중에 교인들이 그것을 모아놓고 이게 뭔지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다 같이 방언을 똑같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이 만나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갔다 오신 분들 다 들으셨죠? 예. 그리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라는 유행어도 있잖아요.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만나라도요, 얼마를 먹었습니까? 40년. 40년을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던 거죠.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맛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맛있는 식당을 아시면은 매 토요일마다 교육자들을 데리고 그 집에를 거의 한두 달 이상을 매번 가셨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맛있다고 먹었지만 3번 가고 4번 가고, 오늘은 목사님이 좀 어디 강사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그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질리죠. 만나도 질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40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만나도 좋지만 빨리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떡도 해먹고 빵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식혜도 해먹고 약밥도 해먹고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이런 꿈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토록 먹고 싶었던 보리와 밀의 첫 단을 거둘 때 아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너무 어려워. 나중에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그때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조금 나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몇 년간 일자리가 없어서 수입이 없던 사람이 마침내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고 또 얼마나 쓸 데가 많겠습니까? 직업이 없을 때 이리저리 신세진 친구들에게 그 빚진 신세도 갚아야 되고, 실제로 돈을 빌렸다면은 빚진 돈도 갚아야 되겠죠. 가족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필요해서 사주지 못했던 것들도 또 사줘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필요한데 못 샀던 것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의 신앙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얻고 앞으로 주실 모든 열매를 대신해서 그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를 주신 데가 어디라고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지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과 약속이 있지만 앞으로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신자는요, 지금 주신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보고 바라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장차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이렇게 첫 열매를 얻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신앙인, 아직도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에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맥추감사주일이 되면 특별히 맥추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기다리는 이 한 주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초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얼마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금 많이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찬양을 부를 때에도,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만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을 경험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감사의 신앙을 가지는 두 번째 방법은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소출을 거두었다고 혼자 좋아하지 말고 땅이 없어서 거둘 게 없는 노비와 아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이 땅에 이주해 와서 사는 나그네와 또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추수할 때 혼자 다 먹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나 여호와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힘써야지 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때가 일제강점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빼앗겼던 그런 시절이죠. 근데 이 일제강점기에요, 평양에 백아무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여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없던 이 여인이요, 나중에는요, 백선행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인생이 역전되었을까요? 우리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좌절과 실망을 감사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의 풍성함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쓸 수 있었던 이 백선행 집사님이야말로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진정한 맥주감사의 신앙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이 맥주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이맘때부터요, 두랩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도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된 교회의 재정에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한 번씩 출석하실 때마다 1,000원씩 적립해 드려서 그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오늘 이 추수감사의 맥주 감사의 신앙처럼 어려운 이들에게 또 사회를 위하여 환원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런 성결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나눔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잠언 말씀해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만 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꾸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넘치지 않도록 꾹꾹 눌러야 될 것은 쓰레기 봉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르고 꾹꾹 담아도 어쩔 수 없이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이 맥주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으로, 흘러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올해도 감사헌금 조금 하고 끝나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런 우리의 소유를 차고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감사의 신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